해는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 또 성령이 해가 되시죠. 여기 당신의 그 성김이 했는데 오늘 직분자들 임명했습니다. 이제 직분자들의 그 성김이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 천성에서 이제 하늘에 영광성이 있는데 거기서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시려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러나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말씀 받을 건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직분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충성이 다 하늘에서 상과 영광이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직분자 가사에 천사가 흠모한다. 뭘 흠모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무리 시키는 대로 했어도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마치 종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요만큼만 뭐 해도 상 받아라. 큰 게 이제 영광인데 영광 받아라 이러거든요. 그 천사들은 뭐 지음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건데 우리가 상 받는 모습, 영광 받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영원한 세계가 닥쳐오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일한 대로 상입니다. 그리고 흠없이 살았다면 14만 4천의 영광, 순교했다면 달의 영광, 한 생명 살렸다면 별의 영광을 얻지. 오늘 각자가 아이 그거 싫어,
그럼 일하지 마세요. 아주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여전도에도 내가 여기 일찍 들어오니까 다 회의를 들었는데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면 없습니다. 또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18세 때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고 난 이후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나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반이 없는데 제가 전도해 올게요.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회가 시지부지한데 막 청년들 막 전도회가 모아가 30명 40명 막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 그거 한다고 뭐 잠도 안 자고 설치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우리 여기 남지서도 그랬어요. 하여튼 동네 애들 다 왔으니까. 하여튼 이 자리가 좁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애들들이 아주 뭐 세상 좋아 육신 좋아 막 나가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컴퓨터, TV, 휴대폰. 이제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예배당 가봐야 재미없다 이거죠. 재미로 다닙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예배당 재미없어. 그러면 세상에 어디 재밌어요? 그 재미가 언제까지 가요?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어서 끊으세요. 그래야 남은 생에 복되게 살다가요. 목사님 그래도 해보세요. 안 말립니다. 가서 좋은 거 있거든 푹 빠져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세요. 전도서 11장에 청년이여 네 눈에 보는 대로 맘대로 살아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은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안 서는 자가 있을까요? 다 서죠.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을 하나님은 다 열매된 것은 상이요 생명 역사한 것은 영광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열매 맺다 가기를 일하다 가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내 혼자라도 해요. 나는 그 일에 몸 바쳤어요. 따라서 하시려면 하시고 더 편하게 더 세상에 재미난 거 있거든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그저 맨날 나와가지고 재미없네 재미없네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데 찾아가 보십시오. 밤새 빙빙 돌아보십시오. 술 취해 보십시오. 요새 재벌 3세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재벌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왜 걔네들이 마약을 먹습니까? 망치는 거죠. 정신도 망치고 육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뭐가 헛되요? 택했건만 세상에 빠져 사니 헛되구나. 두 번째 헛된 것은 주 예수로 구원했는데 그 구원에도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니 넌 헛되구나. 이제 열매대로 상 줄 건데 그 열매 못 맺었으니 너 헛되다. 이 땅에서 뭐 70년 살아 80년 살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후회할 자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놨는데 뭐 읽어야
뭐 들어야.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동산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재미삼아 찾아다니 마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언제 때? 네, 열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가지고 그 후손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누구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누굴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그래서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사울은 지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왕되게 하셨다고 여호와를 목자 삼게 하신 왕입니다. 그래, 지가 왕이 됐다고 하는 사울은 속에서 올라오는 원죄를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서 악해져.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밉습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자들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미워합니까? 불쌍히 여겨 기도합니까?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미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치 못해서입니다. 분명 여기 부부들도 남편 미워해요. 왜? 잘 안 해주니까. 또 아내 남편 미워하고 아내도 남편 미워합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놓으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맨날 원수로 살아요. 싸우며 살아요. 그 불행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자식에게 전가됩니다. 맨날 부모가 싸움박질 해보십시오. 애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요, 애들을 봐서라도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되나요? 원죄가 쑥쑥 올라오는데 되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악한 왕까지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죽일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셔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옷자락을 베고 두 번째는 물병만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아 너는 나보다 선하도다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때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네? 순간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또다시 공격합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공격을 받아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병사 보고 찔러줘라. 못 찌릅니다. 왕강이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칼에 들어가가지고 자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은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래 다윗 때에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가정이 견고하고 뭔가 풍성해지고, 다윗 때에 감히 어느 나라든 넘보질 못합니다. 왜? 혼날라고?
다윗 밑에 용사들이 쫙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흠모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때처럼 우리나라 큰 나라 돼가지고 열방을 호령하는 나라가 될 건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열왕 시대가 이제 그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요때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유다에 20명, 이스라엘에 19명. 불과 북이스라엘 200년 만에 끝나. 유다 300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나라라는 게 뭐 왕이 들어서는데 뭐 7일 하는 것도 있고 1년 하는 것도 있고 2년 하는 것도 있고. 왜? 죽임당해버려. 왕노를 못하게 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죠? 네?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죠.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이 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왕노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왕노로 신앙하니까 뭐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하고 집에 가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원죄 역사를 이깁니다. 지금도 속에서 여러분 올라옵니다. 쑥뿌리와 같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올라와. 뭐가 올라와? 교만이 올라와. 음란함이 올라와. 악독이 올라와. 탐욕이 올라와. 이야, 못된 것이 다 올라오네. 그러니 이렇게 왕노로 타는 신앙생활은 이게 내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이런 악한 것이 올라오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내가 이제는 압니다. 이 원죄 가운데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밤 속에 사는 것과 같아. 여러분, 깊은 밤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못된 놈들만 와서 한 대 때리고 내 들쳐먹고 막 사기꾼 당하고 막 강도 같은 거 만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노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원죄 역사를 이기고 나가니까요. 날마다 신령한 기법이 더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내 남편이 빛의 아들이다. 주님의 신복감이다. 어느 여자의 유혹에도 안 넘어갑니다. 내 아내가 빛의 아들이다. 낯의 아들이다. 남자 구석에 집어넣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못 건드립니다. 블레셋 왕이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너 죽어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울타리 착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오늘도 여기 오늘 말씀 뒷부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백성들도 막 불안해하고, 특히나 그 생도 중 하나 사환이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야, 너 눈 좀 떠서 하늘 좀 볼래? 하나님이요, 저 사환 하나 눈 좀 뜨게 해주소서. 하니까 눈이 떠지니까 뭘 봤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최 집사님, 예. 그 만군의 여호와 기도할 때 느끼면서 하십시오. 예. 그저 옛날에 오랫동안 믿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노래하듯이 그냥 글자로 하지 마시고, 만군이면요 천사 만군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호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럼 누가 손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손댈 자가 없어요. 그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초조하십니까?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어떻게
어떻게 건강검진 맞아야 되겠어. 가서 또 뭐 나오면 어떻게 미리미리 막 땡겨서 막 걱정태산입니다. 안 생기던 없던 병도 생깁니다.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아직도 믿음도 없어. 내가 나온 줄 알아. 성경도 내가 읽어. 예배도 내가 해. 틀렸습니다. 그러면 사환 중에 하나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랑군대가 왜 쳐들어왔지? 우리나라 망했다, 큰일 났다, 살 길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에 막 천군 천사가 막 쫙 여기 아랑군대보다 더 많다 적다? 더 많은 기라 놀래 자빠지죠. 지금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날까 두렵고 불 날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그렇죠? 여기 박 목사는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예? 오히려 일어나라 일어나면 좋다. 왜? 환란이 어서 시작돼야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뭐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첫째 부활에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수가 차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그 수에 뭐요?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막연 천국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문이라 그래요. 문. 지금은 열려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떡합니까? 닫힙니다. 열어주세요. 두드려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난하고 놀 때 시간 없어요. 네? 지금 근신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서 양식 지난날 못 받은 거 얼른 더 찾아가지고 그 말씀 양식 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마다 여러분 놀랍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이 6장은 북이스라엘 9대 왕 누굽니까? 여호람 왕 때에 엘리사를 들어서 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책입니까? 역사책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뭐 목사가 봐야 지대로 말을 매지 맨날 이야기라.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뭐하러 해요? 호랑이 담배 피면 뭐 할 건데?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성경을 나하고 상관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라. 누가요? 지식주의자들이요. 신학교 이름 있는 신학교 나왔다면 그들이요. 이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워요? 우리 백경숙 권사님 신학 가서 성경 배웁니까? 이론 배우지. 교육학 개론, 무슨 개론, 왜 부서권만 왜 따로 뭐 세상 학문 배우는 것을 그래 배웁니다. 성경 시간 없습니다. 얼마. 그러니 신학을 나와도 뭐를 갖고 합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설교 붙기 더 돼요. 그래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에서는 이렇게 절을 세워서 때 양식 또 일용 양식 새벽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오면 새벽을 할 텐데 다들 바빠. 멀리 있어. 그러니까 뭐 안 오시니까 아유 겨울에 추운 겨울에 몇 사람 안 나오는데 이거 히터 들으면요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말자. 또 더울 때 에어컨 틀어야 되거든요. 새벽에도 돈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전기세 2, 30만 원 팍팍 나와버립니다. 몇 사람 안 나오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휴 1년에 두 달씩 두 번만 하자.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뭐 이제 말지 뭐. 1년 내내 새벽에 하니까 쉴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받으려고 맨날 나오면 여기 붙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안 나오지. 뭐 춥다, 덥다, 바쁘다, 피곤하다, 멀다. 중국 가면요 일주일 내내 꼼짝마예요. 새벽에 일어나라면 새벽 다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하면 밤늦게 다 하고요. 저 사람들은 갈급해 있고요. 굶주려 있고요. 더 채우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힘이 나요. 왜? 양식 나누면요 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 올해는 열일이나 하고 또 바라는 거지요. 하여튼 우리 동산도 여기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잃어버린 도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뭐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우스꽝, 우화가 있는데 지금 그겁니까? 이걸 기적으로 볼 거예요? 야,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네.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네. 이 신비주의야. 오늘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복음의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말씀 듣기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환경에 따라서 아유 더 기도해야 되겠네. 아유 철해야 되겠네. 아유 금식기도 해야겠네. 이러고 나가지 성경 한번 더 볼까? 이래 안 됩니다. 과거에 김달평 전도사님이 이제 막 복음이 믿어져 가지고 저기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 있었는데 자기는 삼각산 기도원에 갔어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다 보니까 막 기야 울부짖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어떤 청년 집사가 산에 가서 막 고함치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또 오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기라. 그래도 집사님이 성경만 읽고 그 다음날에도 보니까 성경만 읽고 어떻게 저렇게 앉아가 성경만 읽을까 그래가 집사님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안 된대. 나는 산에 가서 1시간 2시간은 부르짖을 수 있는데 성경 앞에 한번 앉으면 졸린대.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가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가르쳤거든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이루어졌는데?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게 나옵니다. 무슨 기도?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뤄 주시옵소서. 한 해 첫 주인데 제발 멍하고 있지 마십시오. 점심 잘 먹었다고 또 따뜻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가 또 가르쳐 줄게.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치마를 걷고 여길 보여주는 게라. 이거 봐. 시퍼르팅팅해. 이거 왜요? 어떤 날은 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거든. 그런 말씀 시간에 졸리거든. 자기 살을 자기가 꼬집어대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안 잘라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뭐 말씀을 깊이 깨달았겠어요? 그냥 열심만 했겠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린단 말이에요. 누가? 에? 오늘 여기 나오는 사환 하나가, 생도 중 하나가. 자기 딸으로는 나도 선지자 돼볼까? 하고 왔던 겁니다. 지금도 나도 신학이나 해볼까? 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이 몇 개 없어서 가기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서 오라 문 열어놨는데 신학 갈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가지고 나 신학했네, 나 전도사네, 나 목사 됐네. 그래 자격증 땄구나. 그럼 너 어디 목회해봐라. 목회지가 이시야. 그래서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 사안을 보십시오. 여기 요단에 장소는 어디예요? 요단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로 엘리야를 따르게 하셔서 갑절에 영감을 주시려고 할 때에 네 군데를 거쳐서 가게 하죠. 첫째 길갈, 둘째 베델, 셋째 여리고, 그 다음이 요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는 엘리사의 생도들이 길갈의 자리에서 베델로, 베델의 자리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의 자리에서 요단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네. 마태복음은 길갈, 마가복음은 베델, 누가복음은 여리고, 요한복음은 요단입니다. 오늘 각자가 어디 신앙에 있느냐? 나 예수 믿었다 자랑하는 데가 어디야? 길갈. 야, 나 기도했더니 꿈에 어쩌고 저쩌고 이루어지더라. 베델. 여리고, 내 고집을 무너져. 내 고집이 무너져.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되겠네 하는 거. 근데 요단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춰 나를 끌고 가셔. 요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요단인데, 요단은 뭐라 그랬어요? 급류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낙동강에는 여러분 서서히 건너도 되지. 급류, 골짜기는 어떻게 건너요? 에? 물살이 센데 어떻게 조심해가지고 얼른 건너죠. 아직도 세상 미련, 뭐 애착하는 거 많지요? 특히나 여기 젊은 엄마들 애들한테 애착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만 매이면 차치 누구 아들이 됩니까? 자식이 누가 됩니까? 내 아들이 됩니다. 내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게 네 아들 아닌데 바꿔주지. 그 아들에게 죽을 일이 생깁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은혜 엄마가 8살 땐가 신장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팅팅 벗어요. 우리 참명자 권사 아시죠? 대구 기독병원에서 이거 수술해야 돼. 이거 신장 바깥 끼든지 뭐 해야 돼. 돈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어린 거 엄마 나 죽기 싫은데 이러는데 얼마나 눈물 났겠어 우리. 그때 우리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누구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시리라. 무조건 태원입니다. 무조건 태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낫게 하셨어요. 참 그걸 통해서 어휴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게 하시려. 내 아들 죽는 걸 보실랍니까? 예?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바쳐라 했을 때 17살 먹은 이삭을 이거 다 컸는데요 이렇게 이쁜 거 아이고 씨 하나님 너무해 안 바쳐 이럴 거죠 여러분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리. 예,
이제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를게요. 서원하니. 그래서 그때의 믿음을 100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전에는요 100점 아니에요. 100세 돼서 낳은 그 믿음도요 100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 네가 이제 온전한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만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랬어요. 자, 각자가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더 사랑합니까? 하여튼 하나님보다 무엇이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다? 우상입니다. 뭐 명절 돌아와 뭐 제사 음식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뭐한다? 질투해버립니다. 너 이놈,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 네 마음 또 어디다 뺏기고 있냐? 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요 순교의 형장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왜? 그 아들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못 가요. 왜? 그 사람들이 붙잡거든요. 가지 마오라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교회를 가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는 집안 전체가 순교의 믿음이 돼버립니다. 아빠 우리 가요. 가서 정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우리는 믿음을 맺지 말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될 겁니까? 그런데 자식놈이 찔찔 짜고 남편이 찔찔 짜고 아내가 찔찔 짜고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첫째 부활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공중에 다 우리를 끌어올릴 건데 뭐 걱정이냐? 아직도 그 믿음들이 안 댕겨요. 요단으로 옮겼는데 그 거할 곳이 어떻게 했어요? 부족했어요. 자, 오늘 이 처소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거든요. 그 처소는 네가 받을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있지만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날마다 거룩생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앞으로 우리에게 진짜 시한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들은요. 언제 죽는단 말이지. 이건 정해졌거든요. 시한부에. 그래서 그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거야. 처소를 예비하는. 그 처소는요. 이제는 세상 미련 그 다 버린 거에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무나 순교합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져야 예수님 하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지요. 오늘도 아직도 육신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거기다 마음 두고 있다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이 처소를 뭐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도들이 다 뭐 들고 있어요? 도끼. 뭐하고 갔어요? 나무를 벌목하러 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척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도끼에서 자루에서 뭐야? 도끼 이 툭 빠져가지고 어디 빠졌어요? 물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른 사람들은 척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죠.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 빌려온 거라 그럽니다. 빌려온 거라 하니까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자 그럼 목사로서 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은사가 없으면 뭘로 하죠? 내 머리로 하지요. 그들은 교인들을 뭘로 만듭니까? 다 소경되게 만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 무슨 은사? 지혜 은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여기 말씀 저기 말씀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양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먹으면 영의 양식, 예. 안 먹으면 여러분들 이제 육의 양식 안 먹은 사람과 똑같아요. 육의 양식 안 먹으니까 배고프죠. 힘없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일하려고 그러면 힘없는데요. 이러고 뭐네요. 그러나 영의 양식 먹은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눈에 생기가 팍팍 나고요. 뭐 일할 거 없어요? 뭐 할게요. 아까 여전도인들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엔 좀 맡겨주시면 저 감당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랬어야 되지요. 아직도 우리 동산에서는 아니 영의 양식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뭐 너 보고 하려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 보고 회장하라냐? 겸손하다고? 겸손 아니요. 모세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노를 하다. 야 이놈아!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나서 쓰는 줄 알아야? 너 겸손하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너 그러면 너 영광 뭐 할 거야? 너에게 줄 영광인데 너 그럼 어떡할 거야? 그제서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주죠. 가서 탁 전하니까 애굽 나라에 막 임해 버리는데 뭐 말씀한 대로 그냥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막 파리떼가 몰려오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그런데 뭐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자꾸 모세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영웅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반날 예수 믿어 10년 믿으면 뭐고 30년 믿으면 뭐 할 낀데 반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럼 끝까지 하지 마시오. 직분을 벌써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계획이 돼 있어요. 너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러면 너 보고 하라?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받게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뭘 줘요? 기쁨거리 힘을 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나와요. 누가요? 주님의 신부감들이요. 예수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가 기쁜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러지. 참으로 성경이 뭡니까? 성경 따로 가고 나 따로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만 하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아이고 가로밖에 내놓습니다. 알았다. 너에게 최후 수단 방법은 그래 미혹자에게 가든지 사단아 예 여기 있다 이거 삼켜라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키라고 그랬지 뭐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고통 중에 떨어지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한번 명예 쓰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쓰셔요. 어떻게 쓰셔요? 고통까지 줘서 쓰게 해요. 우리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분지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 고통까지 줘가지고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할게요 기쁨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몸이 달라지네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됐는데 이상하네요. 신령한 기쁨이 있고 감사로 일하니 아니 이게 이 사람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네요. 보십시오. 잃어버린 토끼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뭐가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은사가 귀중하다는 걸 깨닫지요. 직분 받았지만 지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 은사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은사 구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죠? 그게 잘못입니다. 여기 사환이 남들은 자기 도끼 가지고 이래요. 왜? 하나님이 은사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은요 은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단 말이에요. 왜? 저것들은 뭐 나보다 못하니까 뭐 은사 달라고 그러지? 나는 필요 없어. 이러다가 나무 자르려고 하니까 당장 뭐가 필요하잖아요. 야 너 네 하나 빌려주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도 각자가 직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일합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볼까? 현지사님 좀 빌려주세요. 빌려가 합니까? 내 은사가 아니잖아요. 직분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지요. 그 영광 얻게 하시려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왜 은사를 안 구합니까? 뭐 고린도전서 14장은 어디 까먹었어요? 그 화장실에 갖다 넣을 거예요? 은사를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지요.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 하나 다 자기 머리로 자기 재주로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뭐요?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춰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어느 저기 어떤 교회처럼 뭐 점찍게 쪽찍게 뭐 영서 써주고 뭐 저기 뭐 어디로 가면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예언이에요. 예. 구약 성경은 뭘 예언했어요? 예? 앞으로 성령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또 뭘 예언했어요? 다니엘서에는 환란 시대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뭘 예언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것을 나누기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꼴난 방언 그거 한다고 그 랄라뚜뚜군 뭐 10시간을 해도 소용없는 방언. 왜?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딴 사람도 너 무슨 기도했냐? 몰라. 그러면 뭐 하나님만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이런 말하면 못 듣고 방언으로 말해야 하나님이 듣냐? 원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에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 나라 지방말을 안 배웠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는데 뭐. 제가요 심양에서 전도서를 나눌 때 마지막 시간인데 주아일이가 배가 아프대. 목사님 또 콩팥에 돌 베긴 게 또 시작되네요. 옛날에 있었는데 병원 갔다 왔는데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통역 못하겠어? 못하겠는데요. 나 집에 가봐야 되겠어. 가라. 큰일 났어. 이제 1시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뭐요? 하죠 뭐.
들었던 풍월 있잖아요. 저 방언 잘 못해요. 중국말로 한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알아듣니까. 막 웃으면서 듣더라고. 내 말이 많이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런가 봐. 저 중국말 전혀 못합니다. 어? 니야 오늘 할 줄 알지. 근데 1시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나도 못하겠다 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감당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기고 중국말로 그냥 대뜸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췄어요. 사실은 내가 했다면 안 되죠. 내 안에 뭐야?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저들은 또 성령의 역사로 아멘 된 거죠.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국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들어서 상받게 하려고 통역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타락인 거예요. 방언 말하기인데 방언 기도로 가니 유익이 없어요. 지금도 당장 여기서 누가 외국어로 기도해봐요. 저 사람 무슨 기도하는 거야? 알택이 없죠. 지 혼자만 요란하게 랄라뚜따 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으니 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덕이 안 돼버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면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덕.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짓불대로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야,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잠시 가야 되겠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에? 지금도 영광 얻을 자들을 인도에 가시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은사만 줄까요? 또 뭘 줄까요? 일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뭐요? 건강치 못하면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면 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마음껏 일하다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너 건강 필요 없구나. 나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 건강하기 필요하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죠? 물질. 또 주셔서 합니다. 전도서에 많은 사람들은 쌓아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쌓아놓은 것을 누구에게 줘?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여기 있네?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줘서 해결했습니다. 또 한 가지, 협력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붙어요? 예? 거기에 아비아들 제사장이 뭐 붙고요, 뭐 사독 제사장이 붙고요, 3인의 용사가 붙고요, 30용사가 붙고요. 자, 사도 바울은요, 실루아노가 붙고요,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고요, 디도가 붙고요, 에바브로 디도가 생명 다해 붙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 협력까지 붙여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영광입니까? 이렇게 같이 쓰임받은 이들도 같이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각자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면 돼요. 꼭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줘요? 제일 좋은 거 주기를 원하죠.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못 주죠. 만약에 내가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요? 아들에게 먼저 주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 다 통치하고 계셔. 지금 사람의 생명 다 주관하고 계셔. 지금도 복음이 믿어질 자, 너는 안 믿어져. 넌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는구만. 흑암 속에 빠져 살아. 예, 죄악 가운데
무침이 되라까지 깊은 제약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왜 사도 바울을 못해서부터 구별했는데 왜 율법 아래 있게 합니까? 율법 아래 있어 봐야 그 자리가 종의 자리인 걸 알게 되거든. 아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종처럼 맨날 눈치나 보고 쫓겨날까봐 겁나고 지옥 갈까봐 겁나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빛이 비치니까 이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이제 하나님이 훈련해서 쓰시지요. 그와 같이 오늘도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뭐까지 주실 건데? 은사까지 주실 것인데 그 은사 받아서 하십니까? 없는데도 하는 것 같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분 상해, 마음 상해, 에이구 나 몰라 안 해, 뭐 저거 핑계 대면서 집어 던집니까? 직분을 헌시자처럼 그 사람 다시 안 줍니다.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죄인인 나를 불러서 귀하게 사용해서 하늘의 그 빛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이사야서의 영광의 눈을 어떻게 한다? 촉범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까진 영광 뭐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너 필요 없지? 그럼 니들 버릇 한번 살아봐라. 살아가니까 뭡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이 왜? 지긋지긋해요. 지금도 하루가 지긋지긋한 사람 뭐다? 포로 생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 생활이 뭡니까? 종노릇입니다. 일어나면 일, 일어나면 직장, 일어나면 가정, 맨날 매여가지고 종이라는 건 매여 있잖아요. 시달리는 거야 막. 네? 좀 편해지면 되는데 일이 더 많아지는 게라 이게 종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종으로 산다면 내 자식도 뭐다?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서 넉넉하게 살아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고 맨날 종으로 오늘도 예배당 안 가면 안 되지, 천국이나 가려고 지옥 가면 어쩌지, 맨날 이런 근심만 하며 억지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중에는 엄마 그런 거 뭐하러 가? 가지마 때려쳐. 예, 요새 애들 말 잘하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권산대 안수집산대 안 갈 수 있어? 완전 쫑이군요. 누구 쫑입니까? 박목사 쫑입니까? 박목사가 쫑 만들었어요? 직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올가면이라고 직분 주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직분 준 걸 원망해? 오늘 왜 잃어버렸냐 말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뭘 잃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탕자는 뭘 잃어버려요? 아버지 집에 양식 있는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잃어버리고 이젠 육신에 떨어져 괴로운 생활 하다가 이대로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기 전에 가자, 그러고 나오는 게 탕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각자가 내 생활이 어떻게 주신 직분,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마음껏 열매 생명역사 하십니까? 아니면 또 잃어버리실랍니까? 기중한 줄 모르면 잃어버리실 건데 이제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사는 몇 가지인데? 은사는 몇 가지요? 몰라요? 9가지에
그 은사 중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니 뭐예요? 사랑입니다. 다른 은사 구해도 좋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이 9가지 은사는 다 사랑 실천하게 하시는 은사다. 그렇게 별스럽게 하지 말고, 니 잘났다 하게 하지 말고, 사랑은 뭐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어떻게 해요? 오래 잡는 거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포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사랑은 뭐가 없다? 포기가 없어. 너 틀렸어. 이제 끝났어. 너하고 나하고 끝. 이렇게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저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기라. 남편이 술을 먹거나 뭐 개망나지 짓을 해도 부인은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이고 이제는 젊은 날엔 그랬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겠지. 여보 사랑해. 술 취해도 나하고 싸웠을지라도 여보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다 계산적인 사랑이지 뭐. 너 100원 내놔. 그럼 나도 100원 줄게. 이거요?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데 도마는 의심하고 베드로는 배반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뭐가 되게 합니까?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저는요 중국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3년 할 땐 구원의 복음, 또 3년 할 땐 은혜의 복음. 이제부터는 무슨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만 나갈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구원의 복음만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야.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아 영원한 구원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만 받았으면 다 됐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모이죠. 또 은혜의 복음을 받으려 모였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분들에게 야 이제 환난 온다. 환난 준비. 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꿀이에요. 우리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세우실지 모르나 그날까지 저는 이제는 영광의 복음만 계속해서 증거케 하실 것이니 나올 때마다 부지런히 받아서 직분 받은 자들은 뭐다? 영광의 일꾼이요.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에게 건강주사 일하게 하실 것이고 그에게 물질까지 조사. 물질 없으면 일할 수 있다 없다? 말로만 하지 뭐. 배고파? 밥을 먹어. 추워? 불 때. 그러지 말고 불때거리를 줘야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사줘야죠. 오늘날 목사가 설교만 하면 불 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 추워? 배고파? 가서 사 먹어. 돈도 안 주고서.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양식 나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일하게 너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주셨을 때 조심해. 아이고 지만 받은 줄 알고 꼴값 들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 이야, 겸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뭐야? 절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안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낮추기가 힘들어.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내가 낮아지기가 힘들어. 많은 사람이 많이 따라서 우와 주교 세우는데 22,000원 올라가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했어요? 그 목사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지.
지는 굉장히 잘하는 목사인 줄 알고 이미 사단에게 어떻게 한 자다? 삼킴자입니다.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뭐야?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이 6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른 도끼 찾아주시는 역사, 두 번째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는 역사,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로 인하여 포위돼 가지고 엄마들이 누굴 잡아먹어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서로 이제 한 거예요. 자, 아들 잡아먹는 게 뭡니까?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망쳐야 돼요? 바로 가게 해야 돼요? 예. 뭐 구약에 뭐 아들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안 잡아먹어 이러고 태만하지 마시오. 지금 내 아들이 잘못 가고 있는가?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가? 살려야지. 어떡할 거야? 내 아들 잡아먹지 마시오. 잡아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뭐한다? 망한다. 또 부모의 그 희생과 수고로 자식들이 뭐한다? 잘 된다. 하여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또 목사가 바로 함으로 성도들이 바로 선다. 맞죠? 목사가 그저 생활비나 맨날 올려달라 그러면 교인들이 뭐해요? 다 돈 욕심에 빠지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들을 잡아먹는 역사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안 나와. 말씀 주는데 안 들어.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네 자식을 잡아먹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지 간단해서 뒷면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동산 카페 가십시오. 거기 다 올려놨으니까 살펴서 내 양식 안 삼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예?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한번 착 말씀하면 뭐 녹음을 할 수가 있어. 뭐해? 그래도 다행히나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이런 일 하셨네 알 수가 있죠. 지금은요 시간마다 목사님 통해서 이 양식 주셨네가 남습니다. 그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것 가지고 내 양식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듣지 않으면 네 아들을 어떻게 하리라? 잡아먹게 되리라.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그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뭐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배가 고프면 이제는 오직 먹을 것만 치중하다 보니 이 자식 새끼라도 잡아서 먹어야지. 오늘도 자식 빌미로 이렇게 장가 잘 보내고 시집 잘 보내고 해가지고 와 우리 딸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못하고 감사 못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래 출세 성공 이런 다 이거 잡아먹는 거예요. 예, 아들 잡아먹는 거예요. 아들 빌미로 자기가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요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는 요만큼이라도 해요? 안 하니까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그렇게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딸을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형님 가정에 손자가 은행에 또 취직됐다 어쨌대나.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죠. 형님 그거요 너무 기뻐하지 마시오. 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은행 못 들어간 거 그거 안타까워했는데 자식들 때 다 들어갔단 말이지. 또 들어갔단 말이지. 세상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감사해야죠.
그걸로 끝나죠. 그걸 업적 삼아가 내가 여태까지 잘 믿었더니 내가 장로로서 충성했더니 자식들을 말이지 이렇게 잘되게 했더라. 잘되게 했더라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래 영광 네가 다 받는 거야. 영광을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야죠. 그래야 거기 들어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해가지고 그래도 뭐 그 사람 낫더라 뭐 이런 게 계속 있지. 그것도 없이 부모인 내가 잘나서 아들 출세시켰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 했구나 야, 그럼 난 뭐 했냐. 오늘날 하나님을 다 뒷전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 자칫하면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죽이는 거야.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요. 누가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저 영광성을 바라보고 더 영광을 주려고 보냈으니 그 영광 얻는 아들로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막 시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 얻는 자로 길러야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이 성령시대의 마지막이다 말입니다. 징조를 보아서 알듯이 이제 곧 환란의 날이 닥칠 텐데 내 자식 어떡할 거야? 같이 손잡고 야 우리는 가자 영광길로 이럴 겁니까? 야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나도 못 가겠다 야 니하고 그 길 가자 배반의 길 우상에게 절하는 길로 가실랍니까? 하여튼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근데 거기에 네 사람의 문둥이가 어때요? 아 여기서 죽을 바에는 우리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면서 먹을 거를 산더미같이 싸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신났다고 먹고서 야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자?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벌을 받을 것 같아. 빨리 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소식을 전했고요. 성 안의 사람들은 몰려나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갔고 비웃던 장관은 사람들에게 뭐 했더라? 밟혀 죽었더라. 오늘도 믿지 않으면 밟혀 죽습니다. 비참사죠. 그냥 죽어도 슬픈데 밟혀 죽었대.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귀하게 보시지만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개 죽음 당하게 하셔. 개 죽음. 개가요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 죽었네. 고라니가요 밤중에 돌아다니다가 뭐에 받쳐 죽었네? 차에 받쳐 죽었네.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개 그 피투성이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 봐요. 이 엄마 평생이요 불안에 떨고 삽니다. 빨간색만 보면 들들들 떨립니다. 아직까지도 내 자식이 건재한 것을 감사 못합니까? 하나가 그렇게 박살 나야 정신 차리랍니까? 왜 내 아들로 키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요셉도 야곱이 내 아들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17살에 요셉이 17살이 알고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어디를 썼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뭘 나눠주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쓰셨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내 아들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각자가 오늘도 받은 말씀을 되새기시고 첫째는 직분을 주시면 반드시 뭘 구해라? 은사를 구해야 그 은사 가지고
일하려 할 때에 뭘 준다? 건강이 따라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협력자까지 붙여서 별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달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해의 영광도 얻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그냥 술술술 풀리니까 나는 못나고 부족함 많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뭐야?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언제? 내 생전에 이루실 일 이루시고, 내 죽은 후에 이루실 일 이루시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절간에 붙여 거기 가서 똑딱똑딱 몇 번 절하고 오면 되지요. 뭐하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나와서 엎드려요? 뭐하러? 누구 말 맡아나 엉덩이 빠개질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 성에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고 이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왜? 그 자리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된 저희들을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훈련하사 가나안에 들이사 마음껏 열매 맺는 왕같은 신앙생활 하려 하기 위함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열왕 중에 하나와 같이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려 은혜와 복을 주시건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던지고 자기 생각들을 앞세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수시로 쳐들어와가 곤란을 당하고 이제는 자식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양식.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당하는구나. 나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구나. 부모로서 안타깝게 여기며 지금도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시는 말씀마다 채워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직분 주셨을 때 감사히 받아서 은사까지 구해서 주신 건강으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일하다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 양떼를 떠났다. 양이니까 이제 푸른 초장, 그 풀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놈의 양떼가요 떠나버렸어요.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막을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가시에 찔려요. 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다.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다. 방탕한 그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줬어요. 그럼 이제 누구 도끼입니까? 내 도끼가 되는 겁니다. 또 남의 거로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제 내 도끼로 일하니 잃어버리잖아. 남이 하니 흉내내는 신앙 안 됩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시지부지 보내지 마시고 한 톨의 열매라도 어떻게 더 맺겨야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한 생명이란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살리죠. 그 기도가 간절히 드려질 때에 분명 하나님 하시죠. 그렇게 간절한데 안 들으시겠어요? 이제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아담 때의 가죽옷 구원을 입히시고 예수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의 참사랑과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부르사 나오게 하시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도끼, 나에겐 아직도 은사가 없지 아니한가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찾게 하셔서 그 직분대로 은사대로 일하게 하시고 이제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결코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그런 부모로 살게 하시려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하고 세상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로지 유다처럼 유다의 선한 왕처럼 진실하며 성실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다윗같이 살게 하시려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